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지만은 참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께 또 겨울에 털신을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털신은 그 자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머니로부터 용돈 받은 것 중에서 사드린 거야. 근데 그 내가 뭐 벌어서 한 게 아닌데도 어머니는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죠, 그 돈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드렸는데 그렇게 아주 기뻐하시더라고. 자식 키운 보람이 있으셨는지 아마 그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참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많은 걸 공급하시고 옷도 사주시고 뭐 음식도 해주시고, 하여튼 삼시세 때 그냥 밥을 꼭 먹게 하고 학교 가게 하고 도시락 싸주시고, 어머니가 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어머니께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야,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 서운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 근데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돌려드린다,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늘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또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참 연약한 자가 뭐 별로 하나님께 크게 많은 건 못 드려도 그냥 적은 거라도 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과 그 차이는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스럽게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때로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표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야 돼요.
그 표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낮춰서 했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갑을 표현하는 무슨 뭐 돈 지갑 뭐 그것만은 아니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관계적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영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은요, 하늘문이 열리며 천상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안이 띄어지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에게 하늘 보좌를 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봤어요. 혹시 내가 하늘 보좌에 대해서 내가 영안이 뭐 잘 못 본다 그러면 그냥 요한계시록 읽으시고 그냥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이런 것이 있구나.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고 벽옥은 맑고 푸른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홍보석은 붉은색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죄의 값을 물어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을 여기서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 입은 24 장로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었어요. 흰옷 입은 장로는 보좌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 또 보시면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스랍 혹은 그룹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근히 시정들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은 각각 다른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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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곧 찬송하는 것이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하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용할 길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4 장로들은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어. 그러면 그 영광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 내가 막 취하다 보면 나 종교가 돼. 내가 우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왕십리교회인데 이름이 지금 현재는 꽃제교회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담임하셨던 이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 잘 믿는 연예인들이 어느 시상식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좀 불리하게 나중에 방송국에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한테 막 물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이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지금 24 장로들이 받은 면류관, 이 관 있잖아요. 면류관은 누구로부터 이 면류관이 얻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막 칭찬하면 말이죠, 갑자기 우쭐해져. 이게 유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쭐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인데 자기가 가로채는 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작은 말이라도. 말에서 말이죠, 마음이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25장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25장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아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한번 요 가사 가운데 보시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2절에 보면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한번 1절 우리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막 됐어요? 여기 연결을 해달라고요. 피아노 오르간 연결이 안 돼요?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면류관을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애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2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은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멘. 그런데 이 3절에 보시면은요,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류관 벗는다는 것이 우리가 막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 다 주신 건데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막 전쟁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때 온 세상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류관 벗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꼭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말이죠, 저한테 용돈을 줬어.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혼자 다 써.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가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신 것 가운데 나에게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거야. 쓸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아껴서 들써가지고 어머니께 다시 선물을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그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거 많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참 귀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냥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을 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바쳤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로봇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정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주시고 혼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바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 결단하기 힘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피해가고 싶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피해가기를 원했던 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문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싹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옛날에 세상에서 사내들인 공연에서 아주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려 보려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에도 원이 있어요. 자기 원.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받은 복을 드리는 거예요. 받은 복.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했던 삭개오는 주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노력으로 물질을 쌓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받은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만난 뒤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동안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걸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그렇게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그 물질을 엄청나게 그 많은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나 삭개오는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에 두어요. 임금이 말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은데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께서
자기가 옛날에 그 공부했던 지역에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부흥한 것 같냐고 말씀 들으니까 그 교회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곰탕을 잘 끓이시는 분이래. 곰탕.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양식만 먹다가 김치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곰탕, 그 외국 사람들이 잘 못 먹는 곰탕, 그 일주일에 한번 먹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냥 곰탕을 어떻게 잘 끓인지 다른 사람이 안 해. 혼자 해, 혼자. 그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혼자 열심히 뭐 교인이 뭐 한 200명 된다고 했는데 이민교회 200명이면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곰탕을 열심히 끓여야 되니까 하여튼 주일날 오신 분들이 곰탕을 먹으러 오는 건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하여튼 근데 사람이 말이죠 잘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거기 영어도 짧고 말이죠. 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뭐 그 주류가 아니니까 맨날 얘기도 잘 안 통하면 맨날 치고 일도 말이죠. 좀 시원찮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D 업종 같은 것만 하니까 힘든데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위로가. 다른 사람이 밥을 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교인들이 계속 교회 와서 곰탕 맛있다 그러고 또 김치 맛있다 그러고 하여튼 근데 그분이 말이죠 참 희생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의 얘기예요. 들을 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예화인데요. 참 뭐 혹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다니면서 주일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한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어느 사람이 서커스단에 쓰셨다가 그 서커스단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문이 닫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나. 근데 기도하나 하는데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뭐 공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몰래 이게 들여다봤더니 말이죠. 거기서 뭐 하냐면 공을 굴려가면서 제주를 넘어가면서 옛날 서커스단에 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재밌죠? 이러시네. 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제주가 하나 있는데 이 서커스 하는 거가 제주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예화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나이가 제가 뭐 한 10살 됐으니까 지금 뭐 5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받은 복을 드릴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달란트도 있잖아요. 받은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은사도 주님께 드려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남는 거 많이 계산하잖아요. 계산. 그런데 혹시 또 오해 없이 들으시면 헌금 많이 내라 그러나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일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망했는데 가만히 이제 내가 뭘 도대체 했나? 그리고 가끔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 주시더래.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것만 남았더라. 그 기록만 남았더라. 뭐 그것도 다 없어진 거죠. 뭐 근데 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물에 대해서 그게 남아 있더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학개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